들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또한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주님을 올바로 나타내므로 주님을 더욱 그들에게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주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하며 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름달처럼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고 그래서 서로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또 자제하도록 부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명절은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그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 꼭 따라오는 게 제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들이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찾는 이 많은 차량들을 보면 얼마나 함께 모이고 싶어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이렇게 고향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 모습처럼 요걸 위패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런 위패가 있죠. 결국
이 죽은 사람을 섬기는 행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절을 지낼 때마다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이 제사는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거부하면 우리를 불효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에 참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심을 올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서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요, 우리가 전에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아주 옛날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쭉 있어 왔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상에 대한 제사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제사의 모습은 불과 한 600년, 700년 전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지내는 제사의 모습이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러한 제사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내는 제사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갖는 한계를 절대자 하나님에게 의지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절대자를 찾았는데 그 절대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연으로, 그리고 자연에서 조상으로 옮겨져 오면서 지금의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조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사를 왜 지내는 겁니까?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목적에는 바로 우리들의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 지금 우리가 지는 제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타락한 우리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제사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사가 바로 우리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바로 범죄한 아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가려주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죄를 가려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죄를 가리우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됐고 이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인류 최초의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제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대상은 조상이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제사를 알려주시고 그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둘로 나뉘어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요. 자,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수고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근데 그 제사의 목적은 바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양의 새끼를 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그 답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뭐냐?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분명히 아들에게 전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가인은 자기의 방법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린 거죠.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받아주신다 이 얘기죠. 그럼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건데,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여야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근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와는 다른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 이외의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귀신께 하는 제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의 제사의 모습은 바로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자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기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의 모습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를 범하는 게 되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나쁜 영향을 끼침에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로 잘못 알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합니다. 자, 그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즉, 사단, 마귀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제사 제도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조상신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상을 귀신으로 갖게 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 귀신, 사단, 마귀는 우리는 분명히 가까이 하지도 말고 물리쳐야 할 대상임에 분명한데, 조상을 신이라고 엮어 놓으면 귀신과 친하게, 친밀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불러온다라는 것, 그리고 죽은 귀신을 부른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요, 이 세상과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고자 하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왕래가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여기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놓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기에 그 아이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받은 자이기에 나중에 자기도 죽으면 그 아이에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는,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경의 말씀과 다른 행위, 다른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일게 된 겁니다.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 1939년 12월 8일 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 제사에 대해서 허용한다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성경의 법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이 세상의 문제와 타협을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것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거와 타협을 하고 섞이면은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가 없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이 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면은 이 음식의 문제가 항상 또 따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제물에는 제사를 드렸던 음식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거다. 그리고 평안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이 본질적으로는 이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좀 꺼림직하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스러우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이것이 꺼림직하고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시장에서 파는 많은 음식들이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가격이 엄청나게 매우 싼 가격으로 음식들이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제사를 드렸던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마음속에 내 양심에 걸리는 거라면 굳이 먹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제사를 드렸던 음식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선택해서 먹지는 말아라 이거잖아요.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냥 먹으라는 거죠.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것이 재물이다 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 양심에 꺼려지는 거니까 먹지 말아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내가 만일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제사 음식을 먹네 하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재물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됩니까? 덕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나타내야 될 자들이라면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제사 음식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먹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올바른 모습임에 분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제사는요,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렸던 그 제사는 사실은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완전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물이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했노라 하고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그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이것은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사는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한 번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또 제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 예수님이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산제사를 드리래요.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했다면은 이제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자, 이 몸은 뭐냐? 이 육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몸에 바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방법,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마음들이 그대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나의 생각을 죽여라, 이 얘기죠. 내 마음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방법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즉,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 예배가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쓰는 서비스 말고요. 근데 이 서비스의 뜻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산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좇아야 되냐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좇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좇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기 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적, 이것이 구원받기 전과 같은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해 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한 거예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의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지금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십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육신적인 소욕 이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또 뭐냐면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의 재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제사여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으신 거잖아요. 즉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임에 분명할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즉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좇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좇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재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항상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 예수님을 향한 찬미,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찬미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요.
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제사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기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심지어 원수라도 화목해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됨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자, 제사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뭐냐? 제사 드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뭘로 드려야 되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제물이 뭘까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구원받게 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돌아오는 이 제사의 문제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명절을 맞이한다면요. 그러면 또 이 명절이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모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명절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아마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까요?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한 형제님이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며칠 뒤에 이 명절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 형제님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알려줬더니 이 형제님이 마음속에 딱 다짐을 했대요. 나는 이번부터 제사를 안 지낼 거야 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집안에서 제일 막내였대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형제님이 나는 제사를 안 지낼 거야 하면서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났대요. 근데 제사를 지내다가 형들이 뒤로 물러나는 막내 동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갑자기 막내야 너 뭐하니? 하고 그러더래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펄썩 주저앉아서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그것이 마음에 이 형제님이 너무 걸렸던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너무나 후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형제님이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 힘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서 다음 명절 때는 꼭 한번 이겨보자고. 그래서 이 형제님이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신앙이 믿음이 아주 성장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동생이 살았던 모습들이 형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얘가 교회에 나간 데더라. 얘가 하나님을 믿는 데더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 동생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은 이번에는 결코 절을 하지 않을 거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제사상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형들이 한꺼번에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제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절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펄쩍 주저앉아가지고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어요. 절을 하고는 이 동생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그 절을 한 그 상태에서 이 동생이 엉엉 울고 있더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아팠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형들이 당황해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야, 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근데 알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너 절 안 해도 돼. 울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은 절을 하지 않게 됐답니다. 사실은 그 동생이 가졌던, 그 형제님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움직여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실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불효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효는요,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위해서 더 효도하라고요. 그런데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가 뭘까요?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게 해드리는 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께 제일 큰 효도, 부모님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효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요,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열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무조건 성경의 말씀을, 답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요, 더욱더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이 세상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다른 분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면요, 아마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명절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명절이 될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주님, 또 이번 허락하시는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올바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